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무엘 하 19장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19장은 압살롬이 죽고 반란이 진압된 후 다윗이 황궁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다윗이 망명길에 오르면서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대를 보이시리라고 말한 15장 25절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다윗을 회복시켜 주심이 다윗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메시아 왕국 건설이라는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거짓된 인간을 바라본다면 몇 번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 결코 중단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하여 멸망과 심판을 눈물로 경고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일화 소망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31장까지에는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자기 백성들을 징벌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으로 추방하시면서도 그들이 멀어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드시면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셈입니다. 이것이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5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둘째 단원 9절에서 15절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옴. 셋째 단원 16절에서 30절 오늘 어찌 사람을 죽이겠느냐. 넷째 단원 31절에서 39절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다섯째 단원 40절에서 43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다툼.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1절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한 다윗 왕의 슬픔이 워낙 크고 심하여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합니다. 2절 그리하여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3절 즉 패잔병들처럼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군사들이 돌아온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4절 슬퍼하고만 있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만 하겠습니까? 혹자는 공가사를 분간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난합니다. 어떤 사람은 압살롬이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였음에도 그를 슬퍼함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처사라고 말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승리만을 기뻐했다면 그것도 보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 다윗의 눈물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데 어찌하여 다윗 왕가에 이런 재앙이 12장 11절 임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윗에게는 요압이나 백성들이 헤아리지 못하는 통해 즉 죽을 죄를 범한 것은 자신인데 자식을 죽게 했다는 통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점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18장 33절 하반절 라고 하는 표현 속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은 이해함이 없이 요압은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 하였나이다 한 것은 6절 자신이 왕위를 회복시켜 준 것으로 여기는 교만이요.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당한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고 6절 7절 말하는 것은 협박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왕을 공경하는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압살롬이 밖에 있는 반역자라면 요압은 안에 있는 반역자나 다름이 없다는 이 점이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요압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했어야만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그렇지 못한 요압은 훗날 결국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하게 됨을 봅니다. 열왕기상 1장 7절
여기에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성경은 은혜와 진리 15장 20절 또는 인자와 엄이라고 로마서 11장 2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신 행사는 은혜와 인자로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와 엄의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고야 용서하실 수가 있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처신이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여도 분명한 것은 요압의 태도에서는 인정도 눈물도 없는 율법을 보게 된다면 다윗의 처신에서는 인자와 긍휼과 복음을 보게 된다 하겠습니다. 이런 점이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은 시므이를 죽여야 마땅하다 하는 아비새에게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하면서 시므이에게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21절에서 23절 라고 하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요압의 말을 듣고 다윗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합니다. 8절 다윗은 아직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피난지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단원 9절에서 15절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은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하셨다 하는데 9절 무슨 뜻인가?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겨 반란에 가담했던 이스라엘 모든 지파, 열지파 백성들이 지난날의 다윗의 공적은 생각함이 없이 자신들이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하여 왕을 추방했던 일이 잘못되었음을 뒤늦게 생각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압살롬이 죽은 이 마당에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고 말합니다. 10절 이러보건대 반란이 진압이 된 후에도 백성들이 정세를 관망하고 있었던 것을 여겨집니다. 그런데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왜 잠잠하고 있느냐고 서두르고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사울왕이 죽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옹이하여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2장 9절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유다로 보내어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하고 11절 12절 통보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처럼 나서지를 못하고 난처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어야 할 지파가 그러하지를 못하고 반란에 가담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그 점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에게서 하나같이 기울게 했다는 14절 상반절에서 드러납니다. 이런 맥락에서 둘째 단원의 핵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돌아오게 했다는 데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하고 15장 13절 돌아갔던 마음이 다윗에게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윗이 반란군의 군장이었던 아마샤를 17장 25절 요압을 대신한 군장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13절 너무 성급한 처사로 여겨지면서도 자신에게서 이탈했던 자들을 껴안으려는 의도로 여겨집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합니다. 15절 다윗을 예루살렘 왕궁으로 황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단원 16절에서 30절 어찌 사람을 죽이겠느냐.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레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합니다. 16절 황궁하는 다윗을 네 부리의 사람이 맞으러 나오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억 첫째는 다윗이 망명길에 올랐을 때 따라가면서 저주를 퍼붓던 시므이입니다. 16절 그는 자기가 속해 있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17절 상반절 거느리고 왔습니다. 어떤 심산에서 했을까요? 지금의 다윗에게 있어서는 한 사람의 마음도 섭섭하게 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 다윗에게 1,000명을 거느리고 오다니 그것은 다윗을 환대하는 뜻에서보다는 자신의 세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여겨집니다. 그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고 아첨의 말을 합니다. 20절 그러자 군장 아비새가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고 말합니다. 21절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하면서 22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원수 즉 대적하는 일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날이기에 사람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가?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합니다. 22절 하반절. 무슨 뜻인가? 멸망받아 마땅한 다윗을 왕으로 복귀시켜 주신 은혜로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니은 둘째는 자기 상전 무비보셋을 모함했던 시바가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17절 왕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도 35명을 이끌고 나온 것입니다. 지그 세 번째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합니다. 24절. 그는 누구를 거느리고 나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 한 사람 두 발을 저는 불구잔 그 모습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무비보셋이여 너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25절. 이렇게 묻는 다윗의 심정에는 그의 종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하던 말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16장 3절 한 말을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인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하고 26절 27절 진상을 밝힙니다. 다윗은 그러한 무비보셋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니라고 16장 4절 판결한 것이 잘못된 일임이 드러났음에도 시므에게 주었던 재산을 전부 환수하는 판단을 내리지 않고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고 29절 조치한 것은 온 국민의 화합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이 시점에서 사무엘 상하에 걸쳐있는 다윗의 특별하다 할 행적을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장 골리앗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다윗이었으나 그 후로 동족을 살상하는 자로는 결코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는 주목할 만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악랄하게 추격하는 사울을 죽일 결정적인 기회가 두 번이나 사무엘상 24장 4절, 26장 12절 주어졌음에도 결코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나발을 죽일 뻔 했었는데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너가 막았느니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3절 죽어 마땅한 암몬이나 13장 21절 압살롬도 14장 33절 사형에 처하지를 않습니다. 반란을 진압하려 출정하는 장수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도리어 부탁까지 합니다. 심지어 직결 처분을 받아 마땅한 시므에게도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19장 23절 맹세까지 합니다. 이는 결코 무심한 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이는 생명의 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의 역할과 관련이 있는 듯이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살리는 사역이요 죽이는 직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은 말합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므로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합니다. 30절. 넷째 단원 31절에서 39절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리을 네 번째로 다윗을 맞아온 사람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한 31절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쫓겨 도망갈 때 극진히 대접했던 사람입니다. 17장 27절에서 29절 황궁하는 다윗 왕을 전송하기 위하여 나온 것입니다. 다윗 왕은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고 33절 그때 일을 잊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는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하고 사양을 하면서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고 진언합니다. 35절에서 37절.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네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합니다. 39절. 우리는 다윗의 왕위가 회복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네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1. 시므이와 시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 믿을 만한 자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시므이는 진심으로 회개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간사하고 강교한 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에게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23절. 이는 자신이 원수를 갚지 않고 의탁하겠다는 뜻이지 그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점이 열왕기상 2장 8절 9절에 나타나는데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합니다. 사도 바울도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하고 의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2. 모비보셋. 주님께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신 요한복음 1장 47절. 나다나엘과 같은 진실한 종입니다. 사울의 자손이 죽임을 당하는 큰 재앙의 날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하고 21장 7절. 한번 약속한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을 봅니다. 3. 바실레. 다윗은 임종머리에서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너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너의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고 열왕기상 2장 7절 잊지 않고 있습니다.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에게도 그를 배신한 자와 그를 조력한 잊을 수 없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너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너가 잘 아느니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주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는 시므이와 시바 같은 자도 무비보셋과 같은 자도 그리고 바르실레와 같은 자도 있게 마련입니다. 어쩌면 우리 속에는 이 네 부류의 사람이 공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섯째 단은 40절에서 43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다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40절. 그러자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대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합니다. 41절. 무슨 뜻이냐 하면 9절 10절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고 왕의 복귀에 앞장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하는 것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간에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윗이 자신들의 지파 사람임을 내세우고 있고 이스라엘은 10지파는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고 주장합니다. 43절. 생각해 봅시다. 그들 중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 왕에게서 돌아섰을 때 마음을 오로지 하여 정죄를 지켰던 자가 몇이나 된단 말인가. 반역자가 죽은 이제 왕을 도로 모시자는 일에 뒤질세라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육신에 속한 자 즉 성숙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점에서 다시 한번 무비보셋의 숨은 신앙이 빛을 발하게 되는데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소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합니다. 24절. 시바가 자신을 모략하여 전 재산을 탈취했음에도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섭섭해하는 기색이 없이
내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소서 하고 30절 오직 소원은 다윗 왕 자신뿐임을 말합니다. 이 순수하고도 변절되지 않은 신앙은 다름 아닌 그의 아비 요나단에게 있던 믿음인 것입니다. 19장은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43절 다윗은 모두를 아우려는 포용 정책을 썼지만 여기서 아물지 않은 상처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다툼입니다. 인간이란 구제불능이어서일까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서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누가복음 9장 46절 47절 예나 이자나 변함이 없으니 말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무비보셋과 같고 어린아이와 같을 것인가? 나누어 봅시다. 1. 오늘 어찌 사람을 죽이겠느냐 한 오늘의 의미에 대해서 2. 시므이와 시바의 정함이 없는 말에 대해서 3. 무비보셋과 바르실레의 정절이 있는 신앙에 대해서 4.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의 주도권 싸움에 대해서